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쁘지요, 그림? 누가 그렸을까요? 이 두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시대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림의 이 스타일이 다른 거 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름이 뭐냐면 파이프를 든 소년입니다. 손에 보시면 담배 파이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고양이와 함께 있는 도라마르라는 그 여자의 이름이 도라마르입니다. 의자 위인지 어깨 위인지 고양이가 한 마리 있지요. 1973년에 타계한 파블로 피카소는 세계에서 가장 그림값이 비싼 작가입니다.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 그림은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요 근래는 거래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게 마지막으로 거래됐던 때에 파이프를 든 소녀는 현재 환율로 따지면 1153억입니다. 그 옆에 있는 도라마르 그림은 대략 1054억입니다. 그림을 좀 아십니까? 저는 완전 무지합니다. 그림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다 보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이 두 그림들이 왜 비싼지, 작품이 왜 훌륭한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남들이 비싸다고 하니까 비싼갑다 그렇게 알고 있지, 이제 일자무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동품 가게에 갔는데 저 둘 중 그림 하나가 옆에 있고 그 옆에 100만 원짜리 노트북이 있는데 주인이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라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들고 나올 겁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말은 조선 정조 때 문장가였던 유한준이 남긴 명언을 유흥준 씨, 문화유산 답사기를 지으신 유흥준 씨께서 현대에 맞게 고치셔가지고 그분의 책 머릿말에 인용한 글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문구로 인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은 그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말이 제대로 적용되는 또 다른 분야 하나를 꼽는다면 여행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행을 가면 그냥 빠른 시간에 많은 곳에 가서 얼굴 대밀고 사진 찍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행지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여행하지 않죠. 한 곳을 가더라도 꼭 가야 될 곳에 가서 꼭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옵니다. 그게 여행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열심히 읽어도 머리에 남지도 않을 뿐더러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평생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 감옥에 가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고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고 이런 것만 잔뜩 적어놨지. 그가 하나님을 신앙 고백했다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든지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은 그냥 책 한 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성경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은 그냥 오래된 고전 중에 한 권일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을 마무리하는 이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들은 주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등등등 천국에 대하여 알아야 될 것들을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알겠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제자들은 네,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5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잘 아시지요? 영어로는 스크라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손으로 직접 복사를 해서 책을 만들고 전달하고 하던 일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을 늘 적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율법학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그런 일반적인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배운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해서 배우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서기관들이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문자적인 율법 해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이해를 못하니까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몇 번이나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전하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당대의 서기관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서기관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천국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새로운 해석을 잘 조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시대에 맞게 잘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대변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집주인은 곳간에 어떤 곡식이 오래되어서 빨리 사용하고 빨리 먹어야 되는지 혹은 어떤 곡식은 시간이 좀 있어서 천천히 먹어도 되고 또 천천히 좀 팔아도 되는지를 잘 압니다. 집주인은 어떤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을 언제 팔아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겠지요. 성경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함부로 성경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오용 남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쓰기 싫으면 처박아 놓고 쓰더라도 잘못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돼지 목에 아무리 비싼 다이아 목걸이를 걸어줘도 돼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려먹고 뒹굴어 자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 진주 목걸이는. 저처럼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목걸이를 줘야 뭐 기분 좋으면 사모를 갖다 주든지 그걸 팔아서 교회를 건축을 하든지 봉고차를 사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천국의 비밀을 배운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이들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오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 이야기에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배우고 예수님과 천국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신 뒤에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니지요. 북서쪽이네요. 북서쪽.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마을은 거리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배경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요셉이라는 목수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아버지가 하던 목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나사렛은 분지로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기후는 온화하고 강수량도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거의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겠지요.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반응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사렛은 후진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나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 북쪽 변방에 위치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해서 회당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곧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가난한 변방의 깡촌 목수 청년의 입에서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회당장, 물론 그 자리에 있었겠지요. 회당장을 비롯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적잖게 놀랐습니다. 그가 얼마 전까지 나사렛에서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더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랐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55절, 5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가족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나사렛에 살면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배워왔는지 의구심을 보입니다. 이 55절, 56절은 예수님의 지혜롭고 권세 있는 말씀에 놀라서 감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꼬는 말씀입니다. 좀 지혜롭게 잘 가르친다마는 그래봐야 너 가난한 촌뜨기 목수 아니야. 근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디 와서 잘난 체 하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을에서 내쫓았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이 나사렛이 아마 산 중턱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산 중턱에 있고 가까운 곳에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의 위협을 피하셨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57절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지자라도 훌륭한 선지자라도 자기 집,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 왜요?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그 위대한 사람을 너무 잘 안다고 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가난한 목수 예수님에서 멈췄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상태로 나사렛 사람들은 과거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과거의 지식으로 새롭게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과거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외면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쫓아낸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인데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을 챙기고 더 잘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다른 어느 마을보다 더 열심히 그 마을에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배척하여 예수님과 원수가 된 이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는 모습은 어느 쪽인지 물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죠?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천국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과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천국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고 원수가 된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느 부류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이들은 예수님의 과거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하늘의 권세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감히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의 과거, 예수님의 가족은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능력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릅니까? 배우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배우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고 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믿게 되고요. 믿으면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지겹도록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교회의 구조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교회 학교에서 벗어나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앙교육이 끝이 납니다. 대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셀 모임을 하고 조 모임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배웁니다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교회에서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학교를 졸업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배우긴 배웠는데 껍데기만 배웠습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머리에 지식만 잔뜩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지겨운 지식만 잔뜩 배웠으니까 재미가 없지요. 지겨운 지식을 지겹게 배우다 보니 다시 배우기 싫고 돌아가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외워야 할 지식의 대상이 아니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지요. 남녀도 사랑을 전제로 평생을 살면서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을 전제로 평생 살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잘 모른다면 우리는 다음의 말씀들을 심각하게 읽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너 날 모르지? 그럼 나도 널 몰라. 무슨 말씀입니다. 너 내가 가르친 것 다 잊어버렸어? 나도 너를 잊어버리리라. 너의 자녀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지구에 오존층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존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열이 그대로 지표면까지 내려와서 우리는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다 타 죽습니다. 지구가 사막화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죄고 그것이 심판이고 동시에 심판의 결과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모르면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면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막연히 알려고 몸부림친다고 노력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게 만들고 배우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은 더 깊어집니다. 그 갈급함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섭리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바로 내 옆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남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우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